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차 한 잔의 도론도담을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교의 깨달음, 불교의 깨달음, 힌두교의 깨달음, 이 세 종교의 깨달음은 전혀 다른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놓고 귀하신 방거사님을 모셨습니다. 방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는데 먼저 방거사님께서 먼저 한번 운을 한번 떼어보시죠. 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불교의 깨달음인데, 불교의 깨달음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기 불교는 열반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다른 말로는 해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죠. 성불. 일종의 명심견성.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불성을 보는 것이죠. 불성. 견성. 모두에게 있는, 모든 중생에게 있는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불교의 깨달음이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힌두교의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힌두교의 역사를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좋죠. 2500년 전에 불교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인도의 사상계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흐름은 바라문교였습니다. 바라문교였고요. 또 비주류라 할 수 있는 흐름은 자유사상가들의 이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 자유사상가들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뭐 여러 수십 내지 수백 명이 될 수 있죠. 있는데 이제 불교 측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대표적인 자유사상가들 6명이 나옵니다. 그 6명이 소위 말하는 육사외도입니다. 육사외도인데 이제 가장 유명한 쪽이 이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사람이 이끄는 자이나교였죠. 자이나교였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현대의 쉽게 말 유물론과 비슷한 그런 사상가도 있었습니까? 아지타 케사캄발린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유물론입니다. 그 당시에도 유물론이 있었군요. 그다음에 마칼리 고살라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산자야 벨라티푸타 산자야 벨라리푸타도 있고요. 회의론자죠.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불교가 혜성처럼 고타마 시다르타 수행자가 이제 성불해서 스카모니불이 되었죠. 그러면 이 육사외도가 스카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불교가 생겼는데 육사외도가 먼저 태동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 사리불이나 목련 같은 경우에 이 회의론자인 산자야 벨라리푸타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카모니불의 소문을 듣고 바로 그냥 자기 동문 한 500명을 이끌고 이 귀의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 측의 기록입니다. 근데 저는 별로 잘 안 믿죠. 그런 거. 그렇습니까? 근데 500명이라는 숫자는 불교 쪽에서 500명 하면 많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실질적으로 500명이 아니고 딱 1부터 해가지고 세어서 500 해가지고 500명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이 두 이제 선배에 이끌려가지고 석가모니불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금강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1250인도 일종의 그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1250인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숫자도 이제 많다라는 그런 의미지. 딱 뭐 1250명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좀 피곤하죠. 그렇군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불교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이 워낙 뛰어나고 이 우리가 이제 지금 각절에서 석가모니불을 이제 황금불상으로 많이 모시죠, 그죠? 그렇죠. 이제 청동으로 주조해도 거기에 이제 금을 이제 이 도금을 해서 입히고 그래서 금불상을 만들고 나무로 목불을 만들어도
표면에 이제 도금을 해서 금불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뭐 종이로 만들어진 혹은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불상에도 도금을 해서, 금도금을 해서 황금불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석가모니불 당시에 석가모니불이 실제로 몸에서 금색 광명이 났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금색 광명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황금색의 이 불상을 만들었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피부 조직이 다른 사람하고 좀 특별히 달랐다는 것입니까? 뭐 일종의 이제 세포가 이제 재구성되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수행을 통해서. 그렇죠. 그 결과물로서. 그 다음에 본인의 정신 상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는 이런 분들 중에 좀 수행의 그 단계가 높은 분들은 보면 아우라가 조금 다르거든요. 사람의 몸에서 이제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석가모니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번뇌를 남김없이 떨쳐버린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 그 뭐 열반이란 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번뇌가 없는 상태, 완전히 이 번뇌가 멸진된 상태, 소멸된 상태, 그런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제 뭐 몸에서 빛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이런저런 이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불교가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면서 일종의 주류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럼 힌두교는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석가모니불 당시는 바라문교도였죠. 바라문교도.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변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입지가 좁아지고. 불교 때문에? 예. 밀려나고, 또 이제 뭐 강대국이든 뭐 이렇게 약소국이든 혹은 부족 국가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석가모니불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중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한 게 많이 이 불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해서 이제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불이 등장하기 전에는 뭐 바라문들의 고위 사제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기들이 쓸 땅이 점점 좁아진 거죠.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그 당시에 이 바라문교는 바라문교의 어떤 그 근거 경전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베다를 암송해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뭐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방대한 분량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신을 찬양하는 찬가, 신에게 뭐 제사를 지내는 방식, 뭐 요런 그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의 뭐 수십 내지 수백 가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외워서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럼 결국 소위 경전은 없었다는 말이죠. 뭐 원시 베다 상태, 막 그런 걸로 보는 거고요. 철학적인 어떤 그 뭐 전개라든지 뭐 고상한 어떤 이렇게 뭐 이론적인 전개, 뭐 그런 것은 없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파니샤드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버마일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런 아주 정교한 사상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 우파니샤드가 이 바라문교의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그 불교 이전에 우파니샤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불교 그렇습니까? 이후에 불교 이후에 우파니샤드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불교가 석가모니불이 이제 무여열반으로 이제 들어가신 뒤에도 불교가 이제 급격하게 퍼져나가거든요. 퍼져나가고 거의 인도의 그 북부 지역 전체를 불교가 장악하다시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힌두교는 뭐
명운이 이제 걸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존망이 걸린 뭐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사라지느냐 이런 상태가 딱 되다 보니까 이 힌두교의 바라문교의 지도자들이 불교의 장점들,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종의 벤치마킹. 그렇죠, 그렇죠. 해서 이제 자기들의 철학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 주장하던 이 열반의 개념, 해탈의 개념 이런 걸 막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면서 이 바라문을 이제 이 브라흐만이라고 하죠. 이 브라흐만을 우주의 창조신 혹은 뭐 우주의 근원 이런 식으로 놓고 인간 개개인 혹은 이 동물, 중생, 생명 개개인에 들어있는 어떤 그 근원적인 측면을 아트만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힌두교는 결국은 그 당시에 브라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브라만교의 제사장들이 자기 후대에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개성을 넘겨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든 불교의 좋은 점을 전부 다 벤치마킹 해와서 새로운 어떤 교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또 이렇게 그렇게 보는 근거가 그 소위 지금 힌두교에서 말하는 육파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육파 철학은 또 육사외도하고 또 다른? 예,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육사외도는 브라만교에 반대를 했고, 육파 철학은 브라만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육파 철학입니다. 이 육파 철학도 어떻게 보면 브라만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종교입니까? 사상입니까? 한 단계 이제 높아졌다고 봐야 되죠. 고급 종교로. 종교라는 게 그냥 뭐 신적인 존재에 대해 가지고 그 숭배하고 뭐 공물을 바치고 뭐 나에게 뭐 뭘 주시오 그 반대급부로 이건 가장 이제 나를 보호해 주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오 하는 것은 그 원시적인 상태죠. 가장 초보적인 상태고 좀 이제 복잡하지만 이론적인 전개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좀 이제 고등 종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초보적인 단계에 있던 브라만교가 불교의 장점들을 받아들이면서 불교 사상의 장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식대로 표현을 하면서 육파철학으로 발전했다. 예. 고등 종교가 되어 갔다는 거죠. 그 고등 종교의 측면을 떠받치는데 육파철학이 이제 6개의 기둥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육파철학이 나타난 게 이제 불멸 후 200~300년에서 400~500년 사이에 그게 다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멸 후 200~300년에서 400~500년 사이는 이 불교의 부파불교가 극성한 아주 그 극을 달리는 아주 왕성하게 이 인도 전토에서 이렇게 퍼져 있고 번창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부파불교에 대해서 부파불교 용어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파불교는 어떤 뜻이죠? 원시불교 상태에서는 초기 불교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말씀만 있었잖아요. 교설만 있었고 또 교단을 형성하다 보니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규칙, 이렇게 규정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계율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설과 계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스카모니불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후대로 거쳐가면서 이 계율에 이견이 생겨버린 겁니다. 다른 견해가 다른 견해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대기를 딱 수직으로 세웠을 때 손가락 2개 길이 정도를 넘어가면은 길어지면은 정오가 지나서 그 정도 길이가 생기면은 그 밥을 빌려 가서 탁발하러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지정이라는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도 탁발하러 가도록 하자. 그러면 한 30분 늦는다고 크게 달라질 거 있냐? 그런 식의 주장이 나왔고. 도성 있게 하자. 예. 그 다음에 이 불교의 출가인은 검은 보화 이런 걸 지니면 안 된다.
돈, 뭐 이런 걸 지니면 안 된다. 이런 그 계율이 있는데, 아니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뭐 조금 지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그렇죠. 음악에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약간의 융통성을 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내지 10가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아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 교리를 지켜야 된다. 원 계율을 지켜야 된다. 라고 판정을 딱 내리니까 그 융통성을 가지자라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비구들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그래서 나가가지고 따로 교단을 만들었답니다. 그걸 대중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소위 이제 숫자가 많다 해서 대중부가 된 거고, 여기 이제 정통파들은 원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장로들, 아란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 장로부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상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즘 표현을 하면 장로라는 의미인데 그 상좌부가 된 거죠. 그래서 상좌부, 대중부 이렇게 이걸 근본 분열이라 그러는데 두 부파로 이렇게 분열이 딱 된 거죠. 요때부터 이제 부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파 불교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계율에 대한 이견도 생기고 그 부파들 내에서 또 이제 교리에 대한 이견도 생겨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불멸 후 100년의 근본 분열이 일어나고 또 200년, 300년 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20개 부파인가 뭐 40개 부파인가 뭐 잔잔한 것까지 치면은 뭐 40개인가 50개인가 여러 부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견해들이 다양하게 나왔다. 예. 그래서 그거를 부파 불교시더라. 그렇죠.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딱 계속 한 번 더 이어가시죠. 제가 말을 잠깐 이 독자들이 뭐 좀 어려운 용어일 것 같아서 우리 방거사님한테 좀 상세하게 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분열하는 게 그게 이제 분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또 한편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건 발전한 거거든요. 그렇죠. 발전하고 융성한 겁니다. 번창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본점이 한 군데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지점을 막 낸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점을 낸다는 거는 잘 되기 때문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이 브라만들이 이제 조금 이제 불교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육파철학으로 발전돼서 또 이제 그 말씀하시다가 잠깐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 육파철학이 바치는 이 바라문교들의 이 근본 철학은 뭐냐면 공통되는 부분은 이 우주의 근원, 우주의 창조주의자 근원인 브라만에서 이 아트만, 개별 존재들이 쫙 전개가 됐는데 나타났는데 그 개별 존재들 안에도 브라만과 공통되는 동일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트만이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원래 자기가 나왔던 아트만과 자신이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게 바로 힌두교의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힌두교의 사상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범아이려, 브라만, 아트만의 나아가 나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 이 범아이려의 사상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개별 수행자 고타마 시타르타 혹은 기타 등등 그 제자들 개별 수행자가 열반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열반의 상태가 단지 뭐 이 영혼만 브라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 모든 괴로움이 없는 상태, 번뇌가 멸한 상태, 모든 번뇌가 멸한 상태가 이 열반이다라는 이 언어적인 표현,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은, 그걸 고집하게 되면은, 이 범아이려는 불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장이 돼버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열반의 상태를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의 상태,
그 근원으로 돌아간 상태. 그렇죠. 근원에 도달한 상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선불교의 그 견성성불, 그 견성성불을 했을 경우에, 이제 견성성불한 조사들, 그 조사들은 사실은 견성성불한 사람들이죠. 그 조사들이 이 얻은 그 불성, 그 불성이 곧 열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선종의 조사들도 자신들이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그 스님의 복장을 하고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었지 그렇지 않고 이걸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봤다면은 뭔가 다른 종교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선종이라는 다른 종교가 전혀 별도의 종교가 되는 거죠. 이제 초기 불교, 지금 초기 불교를 주창하는 초기 불교주의자들, 초기 불교만이 유일한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종은 이건 별개의 종교죠. 이게 사이비 불교, 불교도 아니다라고 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성불교 혹은 선종 쪽에서 봤을 때는 선종이나 대성의 뭐 화엄종이나 천태종이나 법화종이나 열반종이나 정토종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똑같은 겁니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일맥상통하고 그 힌두교의 범화 일여의 범도 불성이라고 딱 놓고 봐버리면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열반에 도달한 상태를 범으로 이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열반을 이제 불성, 열반 이꼴 불성, 불성 이꼴 범, 브라만 이렇게 보면은 열반도 브라만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주장들을 초기 불교주의자들은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보건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그러자면은 힌두교의 범하일류 사상이 불교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에 나타났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타당성이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석가모니불이 딱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시기에 브라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브라만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문 내지 고문이었거든요. 각 나라에. 그럼 실세네요. 그렇죠. 각 나라의 실세였다 이 말이죠. 무력만 없다 뿐이었지 실질적인 실세는 브라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교가 저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입지가 좁아지니까 자리가 뺏겼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불교의 장점들을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적당히 말을 바꿔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원래 자기들은 이 계급상 제일 높은 지배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사람들도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 혹은 불가촉 천민 뭐 이런 사람들의 몸에도 이런 개별자의 몸에도 아차만이라는 게 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브라만의 종교라면은 그렇죠. 원래의 브라만들은 왜냐 자기들만 고귀한 존재고 자기들만 범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 왜 저 천한 것들이 자기들보다 계급이 낮은 것들이 그 지고의 존재인 범하고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고타마가 그렇게 나와서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펴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은 정치적 입지도 없어지고 실세라는 그런 지위도 점점 상실하니까 자기는 이제까지는 브라만 특별한 존재였는데 크샤트리아나 바이샤들이 석가의 제자가 돼가지고 깨달음 얻어서 실세로 자꾸 등장하니까 자기네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이러다가는 자기네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의 일환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패러다임 내지는 그런 종교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의 석가모니불이 출현할 당시에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16대국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라모주 새끼들 웃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저것들은 뭐 전쟁터에 나가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생산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냥 뭐 놀고 먹는 기생충이에요. 이 경제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쉽게 말해서 아니 저것들한테 매일 인간들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뭐 때가 되면 뭐 이런저런 것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또 어떤 정책들은 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고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 이거죠. 그렇죠. 예?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누리는 건 저것들이 다 하는 결국은 건데. 석가모니의 이 사상이 불교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네들은 호재로 작용했겠네요. 아 그렇죠. 뭐 전부 환영합니다. 전부 열렬히 환영해요. 16대국뿐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부족 국가의 족장들도 환영을 해요. 석가모니 불의 탄생을. 그래서 육파철학 내지는 육파철학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대중부 상자부를 하는 그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대중부 상자부가 나눠져 가지고 좀 더 발전된 거를 무슨 부파불교. 아니, 부파불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불교가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인도에서는 인도에서는 전 세계적인 환영을 받은 겁니다. 거기 뭐 여러 나라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브라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특권이 점점 줄어든 거죠. 작아지고 입지가 좁아지고 뭐 사라질 그런 위기까지 처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뭐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일반 서민들 혹은 천민들까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바라문들 저것들한테 우리 착취당하다가 야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혹은 또 우리를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부처님한테로 딱 달려가자. 우리 전부 불교에 귀의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세상이 완전 이쪽에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을 바꿔 환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면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불교의 좋은 점들을 가지고 오면서 야, 우리 이 바라문 교에서도 너가 오면은 너가 크샤트리아도 바이샤도 뭐 수드라도 혹은 불가촉 천민 너희들도 있잖아. 아트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가 수행 열심히 하면은 이 브라만하고 합치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생에서 니들이 비록 그런 계급에 속해 있더라도 다음 생에는 우리 같은 브라만 고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이제 사탕 발림이 막 이제 제공되는 거죠. 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만들어서 물타기 비슷하게. 그렇죠. 물 탄 거지, 진짜. 저쪽에서 설탕물 뭐 억수로 달달해 보이니까 야 우리도 설탕물 있다라고 쫙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해진 거죠. 이제 그냥 뭐 불교에 가도 좋지만 여기 있어도 되겠네 하고 일단은 이제 빠져나가던 사람들이 스톱이 되고 일단은 존치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수백 년간 브라만 종교에 이미 찌들어 있는 이미 이 잠재의식 속에 브라만의 어떤 그런 어떤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타기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그런 계기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살아남는 데는 유효하게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인도가 뭐 힌두교의 나라다. 뭐 그게 원래는 뭐 신두라는 명칭에서 왔고 힌두라는 말이 신두가 뭐 25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힌두교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오판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종교적인 브라흐만교와 불교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브라흐만교가 패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교리가 버마이려다라는 겁니다. 버마이려. 그게 현재 힌두교의 주축 교리가 됐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인도 땅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힌두교인들, 뭐 그게 쉬바파가 됐든, 무슨 브라마파가 됐든, 비시누파가 됐든, 상관없이 최종 목적은 버마이려가 되는 겁니다. 모든 종파, 인도의 힌두교의 모든 종파에 공통되는 최고의 목표 버마이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힌두교는 다시 불교를 벤치마킹해서
불교의 깨달음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긴 결과가 돼버렸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에서 이 불교가 사라진 것은 힌두교가 번성해서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봐야 되고 또 철저하게 불살생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요? 예, 불교가요. 네. 불교의 출가자들은 철저하게 불살생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원을 파괴하고 자기들한테 칼질을 해도 그게 맞서지를 않고 전부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서 네팔로 주로 많이 도망갔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불교가 사라진 거지 힌두교와의 종교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게 또 더 타당성 있게 느껴집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힌두교의 그 깨달음의 사상은 결국 불교와 다르지 않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원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원통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이제 차를 담는 녹차라든지 뭐 이런 걸 담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통에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통을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면 원통이다 이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옆에서 딱 보면은 옆에 높이가 있는데 제일 낮은 점하고 제일 높은 점하고 중간 딱 중간 지점에서 딱 보면 그건 직사각형이에요. 그렇죠. 세로로 선 직사각형. 네, 그다음에 딱 위에서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위에서 딱 보면 그건 원입니다. 원. 그렇죠. 동그란 원. 그렇죠. 그래서 같은 대상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원통으로 보이기도 하고 직사각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원으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버마 이련은 힌두교의 고유 사상이고 힌두교가 이렇게 힌두교일 수밖에 없게 하는 유일한 사상이며 불교가 나오기 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게 행복하면 그렇게 사세요. 그럼 결국은 이제 현재 뭐 일부 편협한 사상가들은 힌두교와 불교는 완전히 다르다. 불교는 오로지 무아만 이야기하지 버마일려에서 이야기하는 아트만 뭐 실체적 존재 버마일 이거하고는 불교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를 오도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무아를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모든 것을 무아에 맞추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무아가 아니면은 다 쳐버린다라는 거죠. 불성도 뭔가가 있다라고 내가 주장하면서 참나, 진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삿된 거다, 엉터리다, 사입이다. 왜? 무아인데 그런 게 뭔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거를 불성이 뭐 참나 이것도 결국은 저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다 하면서 일종의 매도하는 거네요. 그렇죠. 힌두교의 아류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불교 고유의 사상인데 힌두교가 뺏어가서 자기네들이 재편집한 건데도 오히려 불교 쪽에서는 그것을 정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거네요. 근데 무아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무아에 대한 착각을 자기들은 이제 올바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개를 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실체험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열반의 상태. 이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불성 이런 걸 근원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브라만 종교라면 버마 인류가 못 돼본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이 진아 혹은 이 참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진아라든지 참나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표현 방법일 뿐이지 사실은 그 근원의 상태 불성의 상태는 존재하는 양식이 무다라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언어적인 표현이 열반이라는 거 보이지. 내나 그게 그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무아의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철저하게 한번 다루겠지만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고타마 시타르타 불 석가모니 불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경전을 잘 읽어보세요. 그냥 뭐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하지 말고 그걸 잘 읽어보시면은
화합된 나, 우리가 나라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몸에서 나오는 정신, 몸에서 나오는 생각, 몸에서 만들어내는 마음,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육권,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육권이 육경, 색, 성, 향, 미, 족, 법, 이걸 대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런 식들의 종류는 이 몸과 이 소위 말하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이외의 대상과의 어떤 그 인연화합, 그렇죠. 이렇게 교섭에 의해 가지고 소통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마음 혹은 뭐 물질적인 존재 뭐 그런 것이지 이게 흩어지고 나면은 그렇게 뭉쳐 있을 때 만들어진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무아라는 게. 그렇고 인도의 산스크리트 원어 아트만이라는 게 그게 버마 일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트만하고 표현하는 글자 자체는 같거든요. 글자는 같지만은 의미는 다른 겁니다.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할 때 안 아트만 해가지고 삼법인 중에 하나 안 아트만 무아라고 했을 때의 그 아트만은 구성되어진 것입니다. 모여져 뭉쳐져 있는 것, 색수상 행식의 5가지 요소, 오온이 만들어져서 만들어낸 나 이걸 의미하고 육권이 육경을 대해서 만들어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실체적 존재로서의 아트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뭐라고 하나 그 범아 일여 상태의 그 불성의 상태의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런 것도 없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이 무아를 갖다 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뭐 연기, 12연기, 뭐 연기법 이런 거 갖다 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적인 전개가 엄청 많아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들에 자기가 걸려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느끼지를 못해. 왜 못 느끼느냐? 자기가 그 열반의 상태, 무아의 상태, 무아는 아니겠죠. 열반의 상태, 불성의 상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딱 해보면은 참나, 진아, 아버지, 그 다음에 노모,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그 상태를 딱 캐치를 한 사람이면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걸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무아의 이 교리에도, 조기불교의 무아의 교리에도 전혀 충돌도 없고 서로 잘 어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체험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판에 박힌 이야기, 문자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희론이다 이 말이죠. 희론. 그렇죠. 그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불교는 어디까지나 체험의 종교이지 무슨 뭐 문자의 종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문자적으로 자기가 많이 안다 해가지고 뭐 어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뭐 이런 거는 완전히 착각입니다. 일단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런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힌두교의 그런 깨달음과 불교의 깨달음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죠.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 도교 노자의 깨달음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노자는 저는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이거 뭐 전개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 노자 뭐 5천자라 그랬습니까? 81장. 뭐 81장 5천여언. 예. 그걸 다 본 건 아니거든요. 다 본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구들은 다 이렇게 중간중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백미로 꼽는 것은 뭐냐면은 최고로 꼽는 것은 맨 앞부분에 나오는 두 구절. 제1장. 예. 제1장에 도가도 비상도. 도는 도이지만은 항상 도는 아니다. 언제나 도는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명은 명이지만은 언제나 명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근원의 상태, 그 불성의 상태, 또 이 범의 상태, 열반의 상태, 열반의 상태, 범하일의 범의 상태, 요거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이라고 표현하면 도교적인 용어로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명은 뭐냐 하면은 그 근원에서 이렇게 생겨 나온 개별자들입니다. 개별자들, 우리 같은 존재, 뭐 크게는 지구, 태양, 이런 존재. 그리고 도는 뭐냐? 이 우주에 편재하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 그 근원에서 우리가 다 나온 겁니다. 나오고 결국은 또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나왔다가 그 인연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또 근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순환의 원리, 역동성, 이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도교의 깨달음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제 도교의 깨달음 제1장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에서 우리 방거사님은 그렇게 해서 도교의 깨달음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쭉 이렇게 전개를 시켜보면 그 뒷부분도 읽어보면은 모든 이렇게 말들이 이해가 될 것이다. 순리대로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교의 깨달음은 불교하고 어떻게 좀 일맥상통합니까? 아까도 한번 원통의 비유를 들었는데 결국은 산의 정상은 다 동일합니다. 다 누구든지 불교의 능선으로 올라가든 도교의 능선으로 올라가든 힌두교의 능선으로 올라가든 종국에는 종착점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저는 이슬람교, 힌두교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몰랐고요. 또 불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방거사님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노자의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1장도 좀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1장에 거의 노자의 깨달음의 핵심이 있다라는 방거사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그 D장의 6장인가 8장인가 그 장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곡신불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19장으로 가게 되면은 견소포박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견소포박이라는 용어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이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까 견소가 견성이더만요. 소라는 것은 소질, 바탕소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바탕, 불성 또는 유교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명덕 또는 뭐 천명 또는 성, 천명지위, 중용에서 이야기하면 천명지위성이라고 할 때 그 본성, 그게 내나 소. 그러니까 견소할 때는 견성 또는 불교적으로 하면 견성과 똑같은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럼 포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이 포박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그게 바로 명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노자 도덕경 제 19장을 지금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선보일 건데 저는 포박 견소라고 이렇게 제 19장을 역으로 키워드를 정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노자님은 왜 견소를 먼저 앞에 놔놓고 포박을 뒤에 놔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그러면 후대에 그거를 용어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노자 같으면은 포박 견소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포박은 명심이고, 불교의 명심이고, 견소는 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자의 깨달음도 불교의 석가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조그마한 견해를 한번 필기해 보았습니다. 예. 뭐 저하고도 뭐 일맥상통하네요. 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뭐 이런 견해도
제 개인의 견해지 이걸 뭐 여러분들이 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 깨달음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제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 체험 없이 무작정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따라간다는 거는 그건 좀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그 체험의 이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기 불교의 윗바사나도 저는 꽤 괜찮은 혹은 뛰어난 그런 그 명상법이라고 보거든요. 명상법이라고 보고 뭐 사마타 같은 그 집중 수행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진일보한 그 참선 수행 그런 것도 뭐 뛰어난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 중에 자기하고 맞는 적합한 그런 그 수행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윗바사나를 수행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엉터리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위험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내가 참선하고 내가 화두선을 하기 때문에 화두선 빼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야. 이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택한 수행법에 집중해서 그 수행법을 잘 닦아서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하면 그게 올바른 길이지. 뭐 나는 이 방법을 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하네. 저놈들 뭐 엉터리야. 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간 낭비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국은 오늘 그 주제 내용이 불교의 깨달음, 도교의 깨달음, 힌두교의 깨달음은 전혀 다른가 하는 이런 주제로 시작해 보았는데요. 저희들의 이 결론은 전혀 다르지는 않다. 다 일맥상통하고 어쩌면 제일 처음에 방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에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꼭대기 올라가면 다 통한다는 거죠. 그런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언제든지 이 도론도담에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들이 금방 주고받는 이런 대화에 대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이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나름대로 제약했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실까봐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대화보다 좀 더 깊게, 좀 더 확연하게 말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어떤 의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방거사님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충할 것이 있나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하여튼,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주장과 일맥상통하는데, 내 것만이 옳다. 내가 하는 방식만이 옳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요. 남을 이렇게 저걸 하기 전에, 그것도 시간 낭비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행 방식 거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길이고요, 방법이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주장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틀렸을 수가 있습니다. 엉터리 잘못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무아에 위배되는 것은 모조리 다 아니야, 엉터리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다면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각자 행복하고 각자 나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이 오늘의 대담의 내용에 구애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방거사님의 고견을 참 잘 들었고요. 오늘 도론도담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댓글창에 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분들은 이 나름대로 의견을 조목조목 써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초청해서 좀 더 다양한 토론도담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 강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